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릴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해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매일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양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고등부의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에게도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19절 8절에서 9절 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내셔 1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양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우리 렘넌트들 몸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뜬하죠? 자,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이 지금 전국의 해안도로와 섬과 다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갈까? 원래 이제 요 25km 정도 이제 섬 이렇게 좀 반바퀴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막 지쳐가지고 막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고 묵상할 줄 알았더니 우리 렘넌트는 껐떡 없더라고요. 25km 걷고 밤에 와서 또 게임하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는 다음에는 50km를 걸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밌었죠? 그렇죠? 좋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40주 40야 40주 40야는 무슨 말인 줄 알죠? 40일의 낮과 40일의 밤을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산에 이렇게 딱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상 오늘 오늘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 또 안 갔던 렘넌트들도 함께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서론에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것은 학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 전쟁을 하고 있다. 눈에 잘 안 보여.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또 유독 청소년 때는 좀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새로 오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담기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담겨요. 자, 그럼 그게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요 마음, 마음의 눈을 여사,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내 안에 뭔가가 담겨요. 자, 그걸로 사람도 보고 현장도 보고 세상도 보고 공부도 보고 미래도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죠. 뭐 포기 안 되든지 뭐 안 된다고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이 사람은 밉다라든지 생각을 하겠죠. 자, 그 선택이,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보배와 같이 보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렘넌트인데 그 하나의 생명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임명하시고 확정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같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 딱 하시죠. 누구인지 확정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하신 일.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언약을 확정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딱 나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 고쳐 이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와 그리스도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확정함을 받으신 그 다음에 광야로 40일을 가셔서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마음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음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은 것을 싸우고 승리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시고 병든 자를 곧 이런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 넣은 그것을 꺾고 거기에 승리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첫 싸움을 시작한. 되게 중요하죠. 자,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 떡 만들어 먹어봐. 의식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은 의식주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공부, 친구, 학업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야, 사람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정말 중요하잖아. 사람의 마음에 지금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이게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노예가 되어지고 여기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연히 얘기해서 수련회 가자.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학원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격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수련회 안 간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담긴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선택하여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먹는 것, 사람들 마음에 입는 것, 사람들 마음에 사는 것, 자, 이런 육신의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건방지게 그거 건든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야, 뭐 아무리 언약, 아무리 생명, 아무리 뭐 이런 거 했지만 야, 이거 눈에 지금 보이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간다. 자,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너를 도와줄 거야, 뛰어내려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천사가 도와주는데 당연히 나는 무시해? 야 잘 봐, 뛰어내리, 막 뛰어내리면 그쵸? 천사가 막 와서 발을 딱 받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위한 거. 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왜 이용합니까? 예수님의 권세 어디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도대체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높이는 것. 자, 권세를 막 사용해요. 막 예수님 으하하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믿지 않는 건 답이 없고요. 믿지 않을 때는 답이 없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 사단의 관계, 사람 마음에 심겨둔 나 그거를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나 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세상 산 위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뭐라고 사단이 얘기하죠? 야,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 영광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세상 영광, 그렇죠?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혹은 언약 놓친 성도들이 지금 막 달려가서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 영광, 높은 자리, 아주 경제, 내 꿈과 이상을 이루는 이제 세상 영광. 자, 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람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첫싸움 하신데 마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팍팍팍 꺾으신 겁니다. 왜 꺾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보고 속지 말고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부터 쫓아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 권하람, 너 귀신 본 적 있어 없어? 안 나타난다니까 귀신이 얘한테. 근데 권하람이한테 이렇게는 나타난다니까. 그렇지? 아니야? 그리스도. 자, 사단이요 막 그 유치하게 여러분 막 그렇게 불신자들에게는 막 나 묻고 그런 거지만 더 깊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넣고 거기에 묶이게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 여기에서 싸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에 지금 이 마음밭이란 건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 마음,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의 마음에 세상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중대한 거, 필요한 것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이 메시지가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 말씀 가진 여러분들이 승리, 성공한다, 지금 이런 말을, 그것보다 조금 당연히 승리할 건데, 당연히 세상을 정복할 건데, 그게 여러분의 신분인데,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나에게 믿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려 체질되어 자라나는 거. 그러면은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나의 계획, 나의 성공,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렇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죠?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자, 요 지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 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성공이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자,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경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보다 많이 나와요.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끔 여러분들이 돌보고 지키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져요. 여러분 아니면 져요. 자, 그래서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지금 창세서부터 땅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보좌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 에덴 동산에서 네가, 자,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보좌의 축복을, 힘을, 능력을, 행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야, 해야 돼, 안 하면 저주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보좌의 축복과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약속,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덴에서 나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막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담겨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떠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친구가 나를 조금 왕따시킨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 그게 조금 문제가 아니라요, 내 얼굴이 좀 못생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잃어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분명 죽는다 그랬죠.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 그랬죠. 이 말씀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 형상과 하나님이 에덴과 정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너무너무 끔찍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온 세상은 사람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사단이 그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시켜서 빼앗긴 겁니다. 이 땅이 사단께 됐어요. 너희 임금, 그렇죠? 너희 아비,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온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요, 평안하고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어지면서 사단이 정령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상숭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사가 나오고요. 자, 뭐가 나오냐면은 명성 있는 자가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영적인 힘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상숭배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데, 이 사단을 본격적으로 경배하는 사람에게 용사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탁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용사예요. 그런 힘이 사단에게서 주는 그 힘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용사가. 자,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뭐 과학자,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과학자, 철학자, 왕, 이런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나가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저주와 멸망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요거 있으면 끝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재앙을, 홍수로 이 죄를 다 실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하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모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그거 뭐 나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부어서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의 목표와 목적은 뭐예요? 자기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할 때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자,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서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단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문제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어 해결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를 옮길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이 막 뭐 만능 열쇠, 가제트 8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능력, 너희의 의지, 교회 다니는 것 막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라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으실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를 보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하나님인데,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살려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복음이 모세에게 회복됐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영원한 언약이 회복됐어요. 자, 왜 여러분 맨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볼 때요. 그리스도 고백하니까요.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요. 그리스도 회복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다. 이런 거예요. 교회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와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너는 변화가 되었다. 자, 더 중요한 말씀. 네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리고 땅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릴 것이 뭐냐면은 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교회 보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유, 왜 다 못 알아듣는 거지?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걸 내 마음에 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를 내가 있는 저 하늘의 천성과 땅에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교회요 보좌로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엄청나죠? 별로 안 엄청난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살리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세상 못 살려요.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학교 죽어요, 망해요,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이 없으면은 거기에 다 죽어요. 서울대 가래가 죽어요. 앞으로 대기업 막 그런 사람들이 죽어요. 재앙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의 교회로, 보좌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언약이 축복되고 이렇게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자,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붙잡고 이거 믿고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6절. 모든 세상과 모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는 다시는 죄와 사단과 사망과 관계가 없는 거기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를 대신해 죽으사 거기에 빠져 있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4절. 자, 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는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우와,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 지금 성령께서 나의 안에 계시사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영적인 세계를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더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십니다. 자, 요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 땅이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죽었던 육신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를,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믿고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 가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새 학기 그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이제 새 환경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공부도 어려울 것 같고 친구 새로 만나고 반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역시 낙심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고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자, 이것부터 하세요. 묵상 계획을 여러분 짜세요. 지금 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묵상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요. 자,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 계획을 세우세요. 포인트는 여러분 좀 세상하고 단절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말하지 마세요. 아, 이거 우리 수련회 갔다 온 렘넌트 무슨 말인지 이해할 텐데,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제 걸은 겁니다. 이 묵상 계획을 여러분 세우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학교가 이제 현장이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고백한 자가 이 학교, 이 현장의 교회가 될 것이고 보좌가 될 것이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학교에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 학교 현장의 플랫폼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현장의 빛으로, 말씀의 플랫폼으로 삼으셨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면은 귀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알아듣기로 예비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를 갑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하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아, 나 학교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나 학교에서 플랫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 이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그 교회라는 언약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은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자,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영원히 이 지속이 되어질 것인데, 올 한 해 2023년은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본부와 교회의 훈련의 흐름을 내가 잘 타야 되겠다. 청소년 신학원. 자,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WRC도 있고요. 자, 여러분 1년 동안에 쭉 있을 훈련을 우선순위 삼아서 요 계획을 딱 삼아야겠다. 이렇게 좀 축복받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의 성취를, 그리스도의 내용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의 능력과 힘 되어지는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사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